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주의 영이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빌립보라는 성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곳이 그렇게 전도하기 좋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늘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부터 말씀을 전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빌립보에는 그런 회당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구원해 주는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그것을 지키는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움직이게 됩니다.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졌는데, 많은 사람이 믿다 보니까 시세 많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유대교의 철저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회당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양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고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들으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혼자 아테네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라고 사도행전 말씀엔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상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아테네 자체의 이름이, 아테네가 여신의 이름인 거 아시죠? 네. 여신의 이름 자체가 그 도시의 이름이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를 잘했던 곳이겠습니까? 또한 거기는 헬레니즘 철학과 문화가 가장 강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은 큰 사명감과 분노함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회당에 가서도 전하고, 거기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도 만납니다. 스토아, 에피쿠로스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으시지요? 이게 하나는 금욕적이고 하나는 쾌락적인 그런 철학적 사조인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라는 것에 차이만 갖고 있는 철학이죠. 인본주의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우상들도 그들이 우상을 잘 섬기려고 만든 게 아니고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성에 갔으니 바울이 얼마나 옥장이 무너지고 답답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열정 가운데 그가 나서게 됩니다.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열심으로 변론하고 얘기하고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센터에서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너 거기서 한번 얘기 좀 해봐라. 바울이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7장에서는 굉장히 소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참 종교심이 많도다. 높여주는 듯 비꼬는 듯 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다니다 보니까 너희들 중에 이름 없는 신에게, 이름 모르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더라. 그 제단의 시작은 아테네에서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아테네에 큰 전염병이 돌았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다 제사를 잘 드렸는데 전염병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믿는 신 말고 다른 어떤 신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양을 아레오바고에서부터 출발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그 양이 가다가 멈추는 그곳마다 제단을 세워놓고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신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염병이 멈췄다라는 전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단으로 그들과의 어떤 교집합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모르는 너희 그 신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까지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멋진 사도 바울의 설교,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변론한 그러한 설교 가운데 사람들은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몇 사람만 믿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곳에 몇 사람만 믿었다 증거는 처음입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이 아테네에서만 몇 사람이 믿은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고린도도 아테네 못지않게 우상 숭배를 잘하는 그런 헬라 문화가 가득 차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그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것으로 사도행전 18장은 적고 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바울이 애를 썼는데 전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서는 그의 얘기를 보면 고린도에서는 어떤 설교를 했는지 사도행전에서는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테네에서는 이렇게 열심으로 설교하고 설교한 내용까지 소상하게 적었지만 고린도는 그냥 사도 바울이 내려와서 천막 짓는 일을 같이 했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이방인에게 나가게 되고 이방인에게 나가게 됐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만 적고 있습니다. 왜 아테네에서는 안 됐고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이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5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수사학적인 기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들을 얘기하며 그들을 설득하고 믿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고 보니까 그게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변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에서도 얘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거기서 전했던 놀라운 바울의 설교와 변론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가서 작정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혜,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말의 기술들,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내가 알기로 작정하자. 그것만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고린도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것입니다. 사람에게 나갈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얘기하기 편할 텐데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까지 얘기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형틀인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고 부끄러운 건데 그 십자가를 얘기한다는 것이 과연 이 사람들에게 먹힐까?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해서 심히 떨었다. 뭐 사용할 게 없으니까 그의 존재감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뭘 얘기하고 자랑할 거리가 없으니까 자신의 존재가 작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을 그대로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놓고 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힘쓰며 아니 성도로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사려고 할 때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무엇인가? 아테네에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을 이기고 설득해서 믿게 하려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로 그 사람들에게 뽐내고 자랑해서 그들을 믿게 하려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빼앗기지 않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짝꿍이 여자 짝꿍이었는데 불교도였습니다. 얘는 불교고 나는 이제 기독교였으니까 종교 전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애들 말싸움이라는 게 뭐 놀리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말하다가 말문이 막히면 지는 겁니다.
말문이 안 막히고 이거라도 저거라도 막 갖다 대놓고 얘기하면 이기는 거죠. 그 친구랑 계속 그런 종교적인 전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늘 이기곤 했습니다. 막 얘기하다 보면 이 친구가 말이 막히고, 말이 막히면 내가 승기가 올라가지고 막 더 얘기하면 결국 이 친구가 많이 울었어요. 늘 우리 반에서는 십자가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지금에서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그게 이긴 게 아닌 거죠. 내가 그 친구를 이기면 진짜 이긴 건 뭡니까? 그 친구가 야, 네가 이겼다. 나도 교회 가야겠다.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울고 말싸움에 졌지만요, 그 얼굴에 도끼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늘 이 자리에 혹시 있는 건 아니겠죠? 너무 제 위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네, 이 친구는 늘 다음엔 어떻게 이길지에 대해서만 생각해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도발하면, 또 얘기하다가 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준비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아테네에서 사용했던 사도 바울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기는 것이 전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무슨 친척을 전도할 때도 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우리 집이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잘 살아야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게 잘 먹힐 텐데, 그 애들한테도 너 학교 잘 가야 돼. 그래야 네가 사촌들한테 예수님도 전할 수 있어. 우리가 성공해야 그곳으로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아름다워야 그 사람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더 지혜롭고 그들보다 뛰어나야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믿을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성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 말 잘했습니다. 그 아레오바고에서도 말 멋지게 잘했습니다. 그의 변론은 완벽한 논리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핵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중심 가운데 살짝 비껴나 있다는 거죠.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에게 변론으로 이겨서 그들의 논리보다 더 뛰어나고 앞선 것들을 얘기함으로 그들을 믿게 하려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무런 효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런 세상의 많은 가치관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가고 뛰어가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해서 예수님 믿겠지, 내가 앞서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며 예수님을 믿겠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아니 기독교의 역사 그 어느 순간에도 강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진 적은 없습니다. 힘과 아름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나온 사람들 생겨난 게 아닙니다. 매맞고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중심 가운데에 그들의 모습을 잃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기는 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설득할 수 없어서 주님만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참 지혜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테네에서는 그의 설교도 적어놓고 그가 한 일도 많이 적어놨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는 한 일이 없습니다. 별로. 천막 짓고 그냥 늘 하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그날 밤에 주님의 환상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그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설득함으로 하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는 다 내려놓고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네가 전하라. 전하면 그 전하는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딱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사용했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시험을 당하셨을 때도 그런 유혹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단이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얘기하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바칠 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을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뭐 악한 일입니까? 악한 일이 아니지요. 뛰어내리는 거 그게 그렇게 악하다고 규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꿔 버리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목숨 걸고 충성했을 겁니다. 충성한 사람들로 군대를 조직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받쳐주시면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메시아라고 찬송하며 그를 높였을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아름답게 멋지게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일들은 아름다움, 지혜로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님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긴 것만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쉽게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고 힘쓰고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이기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뉴스상에서 오르내리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교인입니다. 다 교인인데 다 성공의 모습들을 갖고 있었던 교인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관, 믿음의 가치관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이게 영광 아닌가? 내가 성공해서 교회 멋지게 줘주면 이게 승리 아닌가? 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 승리의 방법 가운데 자기가 승리하려면 누구를 밟아야 된다는 것, 누가 벌려면 누구 걸 뺏어야 된다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그것을 명분을 제공하며 끊임없이 달려가는 일에만 집중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도 좋은 건 아니냐. 그러나 좋은 게 아님을 우린 지금 보게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바라보며 그 성전으로 다 물밀듯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지어놨더니 사람들이 존경하며 따라오며 성전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다 놓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잘 믿어서 잘 되야겠다고 생각할 줄로 알고 거기를 향해 열심으로 그냥 달려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섰더니 아 저분처럼 되야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로 나오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시기하고 질시하고 다 손가락질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십자군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지금 복음화 됐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군대를 조직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지만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힘으로 점령했기 때문에 그들은 힘으로 또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려면요,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법 가운데 앞서고 이기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한다는 것이죠. 지혜와 아름다운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능력이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일 중에 1등이라고 얘기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과일 1등이라고 얘기하는 과일인데 그 과일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입니다. 동남아시아 여행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그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한 20년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적은 없고 20년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과일일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교인이 그 두리안을 싸갖고 왔어요. 목사님 드시라고. 그래서 두리안을 싸가지고 아주 랩으로 막 칭칭 감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들 한번 경험 삼아 먹자 그래가지고 두리안 싸온 걸 하나를 가지고 교육자가 50명이 가서 따라 나갔어요. 실내에서 먹을 수 없다고, 바깥에서 먹어야 된다고 바깥으로 가지고 가셨어요. 비닐을 벗기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코를 막았어요. 저게 과일이야 똥이야?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전 깨달았어요. 아, 1등은 이래야 1등을 하는 겁니다. 1등은 달라야 1등을 하는 거예요. 2등으로 얘기하는 과일이 망고스텐이라는 과일이 있는데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단 건 달아야 2등입니다. 그럼 아무리 과일이 달아야 설탕 덩어리보다 달 수 없죠. 그러니까 단 걸로 하면 잘해야 사과가 달고 맛있어야 그냥 달고 맛있는 것뿐입니다. 1등을 하려면요, 격이 달라요. 이게 과일인지 배설물인지 아삼아삼해 져서 완전히 격이 달라야 이거 확실히 1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 과일이 희한한 거예요. 처음엔 진짜 막 무슨 그런 냄새였는데요, 요즘은 향긋하게 맡아질 때가 있어요. 그 과일 냄새가요. 어떤 때는 또 그렇게 맡아지지만 이거 굉장히 막 그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래야 1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단 것으로 1등을 하려면 잘해야 2등입니다. 더 단 게 나오면 우리는 늘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게 해도 또 다른 사람이 거기다 설탕물 막 집어넣고 달게 만들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으로 앞서가고 힘으로 설득하면 그 사람이 설득당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더 연구해서 더 굳은 논리로 나를 설득하려고 다시 올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려면요, 격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혜와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혜가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름다워지시려면 얼마나 아름다워지실 수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리우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일 수 있도록 그는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곳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모든 자신과 용기를 잃습니다. 아유, 내가 믿자 그럼 믿어줄까?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 처지도 이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면 저 사람 이게 역사가 이루어질까? 우린 늘 그러한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 가운데 내 스스로가 갇힐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약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약할 때이지만 그때 그 약함의 두려움을 이겨 넘어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게 되어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참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때를 만들고 그때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제일 맞는 때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다 되면 그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해야 상황과 형편이 움직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지 말아라. 아름다워지려고 하지 마라.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라. 말하라. 전하라. 너희가 전하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승리할 때이고, 우리가 말하려고 할 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이고,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주의 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기려다가 질투와 지실 가운데에 시험 들지 마시고,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우리가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다 얘기를 듣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